28장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이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잡은 분들도 잘 알아서 해주시고 10절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거기서 미숙하려고 그곳에 항구를 건축하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여호와께 자석에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 일어나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다 같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아멘. 참 오늘 이래 많이 오셨는 거 보고 하니까 참 우리 내년에는 대구 영신교 참 부흥이 많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오고, 아까 처음에 딱 서서 찬송을 딱 부르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영혼에 좀 충만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또 행복했고,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겠고 오늘 밤에 큰 은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삭이 장가를 갔어요. 우리 교회 나오던 이삭이 말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를 갔어요. 나이가 몇 살에 갔는지 아세요? 40세에 갔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1년 2년 지나도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삭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아들 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어. 그 작정 기도했어. 몇 년 했는지 아세요? 20년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임신해가 낳았을 때가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어. 한갑될 때에 아들 낳았는데 하나님이 하나 놓고 또 놓고 주는 게 한목에 내리막 쌍둥이를 줬보세요. 아들을 둘을. 그래서 큰아들 이름은 에서고 둘째 아들 이름 뭐지요? 야곱이. 오늘 그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나이가 70 몇 세까지는 평탄하게 별탈 없이 쭉 살면서 살았는데 그 이제 그의 형은 에서잖아요. 성경 보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들 사람이라 그랬어. 그래서 성격이 외성적이라 가지고 집에 붙어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 사장할 줄 아니까 활을 메고 그 이제 화살을 넣어 가지고 들로 다니면서 그 짐승을 사냥해 가지고 잡아서 고기 굽어 아버지 대접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라. 성경 보면은 종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가 밖으로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늘 집에 붙어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어머니 심부름이하고 물 떠러 가면 물 떠주고 또 빨리하러 가면 빨리하고 어머니 거들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일을 이제 도와줬어요. 도와주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엄마하고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어머니는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자꾸 돈 벌고 출세하는 이야기 하지만은 어머니는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야곱하고 둘이 지나면서 야곱아 우리 집에는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아들 이래간데 네가 아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네가 태어날 때 엄마가 계시를 받고 했다. 뱃속에서 쌍둥이가 둘이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둘째가 앞으로 그래 장자가 되고 크게 되고 큰 아들은 둘째 아들 밑에서 산다 하는 그런 계시를 받고 네가 성격은 비록 내성적이지만은 넌 앞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갈 수 있다. 너는 앞으로 장자 되어야 된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형이 있잖아요. 형이 장자인데 어떻게 장자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 수도 있다. 자꾸 이래 애한테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꿈을 심어준 거지. 그래 어느 날 야곱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있다가 욕심이 생기는 거라. 형의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형이 그 들 사람이니까 짐승 잡아가 와가지고 배고플 때 막 팥죽거리가 냄새를 막 풍기니까 그러니까 형이 야 팥죽 좀 둬 그러니까 못 준다. 좀 줘라 형제들끼리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형 그럼 이거 공짜로 먹지 말고 사 먹어라. 뭘 주면 되노 그러니까 형 그거 있잖아 종이 쪽지 별것 아닌 거 그거 그죠? 그러니까 문서 그 장자 문서 그거 날 주고 팥죽 먹어라. 야 장자 문서를 어떻게 팔아 먹느냐 그랬겠네. 그 종이 쪽지 별 볼 일 없다고 그 날 주고 하라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에서가 생각에 그래 까짓 거 뭐 배고픈 놈한테 종이 쪽지가 뭐 어두냐면 내가 원래부터 내가 장자인데 사실이 장자만 되지 종이 쪽지 이거 문서가 뭐 중요하냐 주겠다 하고 팥죽을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먹고 이래가지고 막 시큰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성경의 유다서에 말하기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시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래 무시했다고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장자권에서 밀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래 했다가 나중에는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가 앞을 못 봐요. 눈이 어둡고 침침하고 사람도 잘 분별도 못하고 그래 이삭이 생각하건대 내가 이래 살다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정신이 멀쩡하고 그래 이럴 때 내가 아이에게 에서에게 마지막 장자권을 이어받는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내가 그 죽어야 되겠다. 이래 마음 먹고 에서를 불러놓고 에서야 그래 얘는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네 손으로 맛있게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온나라. 내가 네 해주는 거 먹고 기분 좋을 때 마음이 아주 흡족할 때 내가 나한테 아낌없이 축복을 다 해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짐승 잡으러 갔는데 이거 부엌에서 누가 들었죠? 어머니 그래 리브가 이삭의 어머니 아니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큰일 났구나 저거 잘못하다가는 이 축복이 에서한테 가면 큰일 나지 야곱이 받고 해야지 이래가지고 야곱을 살살살 꼬셔가지고 하여튼 네가 뭐 털 옷을 입든지 뭘 이래가지고 기도 받으러 가라. 어머니 안 됩니다. 아버지가 바바인 이상 틀것이 손님이라도 갈 긴데 털 없는 거 보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 덩신아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입고 가라. 이래가지고 털을 막 붙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야 목소리는 보니까 야곱인데 털 만져 보니까 에서네. 그 신기하네. 이러니까 아버지요 내가 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나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산에 가서 짐승 금방 이래야 잡아가지고 맛있는 고기 구워왔니?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거짓말로 팔아먹어. 에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서 아버지 속이고 눈만 하면 속여가지고 머리 대가지고 축복기도 받아요. 그래 희한하죠. 고기가 금방 굽어가지고 막 양념 넣어서 구우는 냄새가 살살 나니까 지금 이게 약간 아닌 것 같은데도 희미하니까 에라이 먹고 보자. 막 일단 먹다 보니 배부르니까 에서인 줄도 모르고 그 이제 야곱인 줄 모르고 아버지가 손 얹어서 축복이 해줍니다. 그 축복이 참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잇고 영적인 대를 잇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네가 소유를 받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고 하나님이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막 아버지가 막 다 기름을 막 엄청나게 축복기도를 해줬어. 다 먹고 할렐루야 하고 나와가 한참 있다 보니까 에서가 그때서야 쫓아가
땀 뻘뻘 흘리면서 고기 잡아가 굽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대니까 너는 누구니 그랬어요. 그래 하는 소리가 아버지 아들 애씁니다. 그럼 아까 내한테 기도받은 놈은 그럼 누구냐 이래 된 거죠. 우리 볼 때 누구냐 하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겠죠. 그 속에 히브리에 뭔 뜻이냐면은 아까 받은 이름 누구냐 했을 때는 그이고 에서보고 너는 누구냐 그랬거든요. 에서인 줄 알면서도 너는 누구냐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은 하나님의 축복 받을 자는 딴 자가 있는데 내가 누군데 이제 와가지고 축복 달라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막 등등등 이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다 받거나 에서가 화나잖아요. 울면서 애원해요. 아버지요, 혹시라도 동생한테 복을 빌다가 빠뜨린 복이 있다면 내게 달라고. 그러니까 줄 것도 없다 그랬어요. 울면서 애원했어요. 이걸 히브리서에는 뭐라 되냐입니까? 울며 애원했지만은 회개해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줘야 되거든. 주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회를 얘한테 안 주고 야곱에게로 넘겨줘붙는 거라. 그래서 이게 끝이 나서요. 그때부터 막 혈압이 올라가 화를 막 내면서 몽디 들고 동생 패 죽인다고 돌아다니는 거야.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빨리 야곱에게 달려가가지고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라 하고, 어머니가 모아놓은 그 기름입니다. 알겠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 뭐죠? 소금이 돈이었잖아. 그처럼 그때 당시에는 기름입니다. 나도 기름이나 무슨 향유 같은 거 딱 준비했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처녀가 시집갈 때 쓰는 거라. 기름. 돈이 없으니까 기름을 많이 모아놨다가 팔아갔었는데 이 기름을 그냥 노자 돈으로 준 거예요. 가서 야곱을 야곱아, 너는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날을 있다 오너라. 거리가 멉니다. 알겠죠? 800km예요. 직선 거리만 800km니까 둘러간다고 거리가 엄청난 먼 거라. 그래서 이천리가 더 큰 먼 길을 야곱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 길을 자기는 무작정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세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형이 늦게 와가지고 고기 굽었으니까 적어도 오후 한 3시 4시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동생이 도망치면서 가다 보니 한 3시간을 달려보니까 해가 빠지잖아요. 어둡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길을 갈 수 없으니까 어느 산에 가가지고 돌을 모아놓고 베개를 하고 잠을 잤는데 거기가 뭐냐? 루스라는 동리라. 루스라는. 그래 루스라는 동리의 뜻은 뭐냐? 루스라는 이름은 편백나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 이 나무라는 뜻인데 거기에 누워가지고 잠을 잤죠. 예, 피곤하니까. 형의 낯 피해서 형의 낯을 피하면 형은 그래 말 타는 사람이니까 달려오면은 금방 붙잡히니까 우리가 생각한데 정 길로 못 가고 산으로 도망치면서 내로 따라가자 아마 도망갔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 해 빠지니까 먼 길 못 가고 루스란 지역에 거기서 정착해가지고 하룻밤을 다 정신없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잠을 탁 자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지요. 꿈을 꿨는데 신기한 꿈을 꿨어요.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우리는 하자면 사닥다리 하니까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라. 땅을 천사봤다가 하늘 봤다가 땅 쳐다봐 이러다가 한참 쳐다보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야곱아, 예.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 어디 가는 길이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왜 가니? 축복받다가 내가 형이 때려 죽이려 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죠? 그래, 내 말 지금부터 잘 들어라. 네가 여기서 누워 잤으니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땅 주겠대. 하나님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라. 두 번째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처럼 지금 홀몸이다. 그랬죠? 장가등 가가지고 혼자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이 판에 하나님께 땅 준다고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후손을 엄청나게 후손들이 많아진다고 이런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네가 가는 길을 내가 반드시 지키고 그래 너를 보호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때까지는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영적인 그늘 밑에 살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늘 밑에서 살아왔어요. 이제는 맨날
뭐냐면 자기 하나님으로 지금 그저 만났거든. 하나님을 만날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을 만나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약속 가만 들어보니까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라.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이제는 내가 받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 거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도 맨날 어머니 기도에 어울려가지고 그 그늘 밑에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그때부터 뭐든지 믿음의 신주가 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그래가지고는 돌제단을 쌓고 뭐 있죠? 거기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베델 붙여. 왜 베델을 붙이느냐면은 앞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눈을 딱 떠가지고 했을 때 너무 흥분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뭐라고 한 기라. 이야,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내가 몰랐다는 거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야곱의 신앙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계시고 그 제단 쌓는 거기 부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으니까 아버지가 맨날 음성 듣고 말씀해 주니까 그것만 따라갔는데 이제 그 루스에 와가지고 거기서 딱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서 여기도 계시네. 수십 킬로 떨어진 이쪽 동리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대구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충청도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폭이 그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죠.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대구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인 것을 야곱이 드디어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돌제단을 다 쌓고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게 뭐죠? 베델이라. 루스는 편백 그래 나무라고 했는데 이제는 베델을 가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다. 왜? 여기서 하늘 문이 열려져서 봤으니까 이게 신앙의 간증입니다. 알겠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을 봤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기둥이요 그리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 열렸도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자리로 찾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어디서 은혜 받았지? 조암산에 받았나?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어디서 받았지? 대구 영신교회에서 어떤 날 특별 설교를 받았나? 생각해보고 멀리 갔다가 힘들고 올 때는 조용할 때 그 장소 한번 가보는 거라. 하나님 몇십 년 전 내가 여기서 기도 응답 받았죠. 나를 만나 주셨죠. 어째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친 몸으로 왔습니다. 옛날 만났던 하나님 다시 나를 만나 주시고 힘주세요 하고 찾아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이 목회를 하다가 시간이 영적으로 회복이 안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휴가를 해서 세 군데를 갔다 이거. 어느 목사님 이야기 듣고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로 찾아가고 나는 처음에 내가 정말 첫 사역지였던 019 죽장면 그저 두막하는데 두막에 거기 가서 찾아가 봤어. 그리고는 여기서 내가 첫 목회했었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했었지. 그리고 청도 동산기도원에도 다니고 둘이 아직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신혼여행 갔잖아요. 저 부산 뭐고 태종대 그것도 둘이 가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여기서 사진 찍었지. 옛날에 이래 이야기 지나고 이래가 쭉 지나면서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다시 마음을 조용한 시간에 정리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야곱이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고 루스라는 말을 바꾸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어떻게 됐죠?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리고 일어나 가지고 자기 누웠던 돌을 착착착착 이래 다 쌓아놓고 어머니가 주셨던 그죠? 삼촌집까지 가야 될 돈이잖아. 노잣돈을 들어봐 가지고 거기다가 재단에다 다 들어봤어.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 은혜 받으면은 이게 헌신밖에 할 게 없어.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베풀어 주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물질이 아깝겠습니까? 다 쏟아부어 드리는 게라.
그래도 드리고도 행복한 거라. 이번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회 짓는 분들 3천만 원, 2천만 원 내놓고도 자기 돈 들어가 170만 내가 갔다 오면서도 그렇게 행복했어. 너무 좋아하고. 사람이 즐겁게 헌신하고 충성하면 다 좋은 거라. 다 좋아. 그래가지고 야곱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제단을 탁 쌓아놓고 헌신 딱 하면서 하나님 옆에 이제 직접 자기가 그저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 부탁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가는 길에 사고 안 나고 잘 지켜주시고 목적지까지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죠?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올 때 내가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엄청난 재산을 끌고 부자 돼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사히 그 재물 끌고 목적지인 그저 부엘세바, 내 고향으로 아버지 어머니 사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은 세 가지 해주시면은 나도 세 가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좋았던 이 자리에 와서 돌 제단을 쌓고, 우리를 말하자면 예배당 짓는다는 거거든. 돌 제단을 쌓고 다시 여기서 예배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다시 오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수입의 전체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해주시면은 하고 안 해주시면은 못하는 거고. 이래가지고 이제 서원하고 갔는데, 요 성경에는, 우리는 성경 이리 돼서요, 29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리 됐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안 됐고, 야곱이 발행하여, 히브리어 발행하여 뜻은 뭐냐면은 날아갔다는 뜻이었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기 전에는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일하러 가는 것도 마지 죽지 못해 살고, 사람 만나는 것도 또 만나야 되나 이렇게 살면서 지치는데, 은혜를 다 받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이 날아간다고. 스스로 일러가지고 막 더하자 앞장서고 막 헌신하고 열심히 뛰는 거, 이게 뭐지요? 날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라. 2023년도는 우리 인생이 날아가기를 바랍니다. 발에 땅 대고 억지로 질질 끌리가 신발 질질 끄고 다니지 말고 바싹바싹 쫓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다니면서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날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목적지 도착해 갔다 왔잖아요. 가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죠? 가는 길도 즐거웠지만은 외삼촌 집에 7년 동안 지내는데 7년을 삼촌 집에서, 우리로 말하자면 그때로 말하면 그죠? 머섬이에요. 머섬. 종살이 하면서 일해주고 밥만 얻어먹는 그런 이렇게 종이었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7년을 수일 지나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지치지 않게 지나가고 행복하게 지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그거 뭐 있었어. 그게 뭐지요? 외삼촌 나반의 딸이었던 이런 누구지요? 라헬이에요. 라헬. 예쁜 라헬이 거기서 있어가지고 걔만 보면은 막 행복하고 즐겁고, 걔 보는 즐거움으로 막 시향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이 사랑이라 하는 게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라. 자, 사랑이 있으면은 교회 사랑하면 오는 게 지치지 않고 즐겁고, 교회 오가 장로님 사랑하고 지사님 사랑하고 권사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보면 존경스럽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라. 행복하고 즐겁고, 이게 복입니다. 그래야 이 영신교회 여러분 집이 거리가 멀어도 멀다 하지 않고 번개같이 돌아가지고 막 차 타고 오고. 내가 어떤 데는 집 먼 사람들 늑하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여기서 끝까지 오느냐, 경산 진량에서 오느냐, 그또 자인에서 오느냐, 힘들지 않는다 하면 목사님 잠깐 옵니다. 잠깐. 1시간 타고 고속도로 1시간 타고 오는데 그게 잠깐입니까? 그러면서도 주님 사랑하고 여 오면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행복하고 만나니까 너무너무 즐겁게 기쁨으로 달려오는 기라. 이 행복을 2023년도는 모두 가정마다 개인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 때가 많잖아요.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그저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어. 내 혼자서 지금 마지못해가 도망가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 도망가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잠자고 나니까 간증이 뭐라고 나왔지요? 나는 혼자인 줄 알았더니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셨네. 나와 함께 계시네. 나는 몰랐더니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셨네. 나와 함께 계셨네.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거야. 2023년도에 또 우리한테 무슨 힘든 일이 올지 어려운 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우마 하는 이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말씀 들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는구나,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이러면서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다시금 영적으로 소성하고 힘을 얻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 루스드라가, 편백나무라는 그냥 이름도 없는 그런 지역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싹 바뀌어지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고, 내같이 이렇게 답답한 환경에 있었던 이 환경이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새롭게 빛이 나고 막 광채가 나고 희망이 솟아오르고 삶의 의욕이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삶의 교회에 2023년도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피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당할 은혜도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허락하시므로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내년에는 더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미래를 아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달려나가는 영신의 가족들 되도록 모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사람 사업도 잘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도 행복하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 만나서 행복하고 즐겁고 또 예수 믿는 삶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